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열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가 본 8번째 네 대의 병거 환상은 세상을 심판하는 환상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성도는 그 삶이 세상을 심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세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성도의 삶이 세상을 추종하고 세상을 사모하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성도가 아직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생명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성도에게는 그 생명으로 삼았던 것이 성도에게는 사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붉은 말입니다. 세상에서 생명으로 삼던 것들을 여전히 성도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죠. 세상에서 생명으로 삼고 있는 것들, 누구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재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즉 우리가 세상과 벗하며 우리도 세상과 하나 되어 살고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생명은 돈이고 지식이고 건강이고 또 재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여 내주하시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생명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생명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심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더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줄어들어요. 작아져요. 그러면 기운이 빠지고 또 살 맛을 잃어버리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있어도 뭐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생명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은 더 왕성해지고 더 생명은 풍성해지고 더 생명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기쁨이 있냐 이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세상의 생명으로 삼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기쁘고 건강하면 기쁘고 공부 잘하면 기쁘고 재능이 탁월하면 기쁘고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으면 슬프고 그렇지 않죠.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 거짓 생명을 심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검은 말은 이제 절망인데 세상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오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는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소망으로 마찬가지죠. 세상이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들, 생명으로 삼고 있는 것들 그들에게 소망이죠. 돈이 세상은 소망이죠. 또 지식이, 건강이, 또 어떤 재능이, 어떤 힘이, 어떤 환경이, 또 사람이 소망이기도 하잖아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이것이 세상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소망이 아니죠. 그게 심판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면 내 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내 삶은 절망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발견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사람에게 소망을 둘 때, 어떤 나라에 소망을 둘 때, 그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재능이 있고 탁월하고 그러면 저 사람의 소망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까지 봤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어지는 성전을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발견되느냐에 따라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으면
난 그 사람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으로 지어가는 성도의 삶이죠. 흰 말은 승리.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승리예요. 그리스도가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쟁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갈등하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고 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이기는 거예요? 내 뜻이 관철되면 이기는 건가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내 뜻이 관철돼요. 내 주장이 관철돼요. 내가 하라는 대로 되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말이 수용되면, 내 뜻이 이루어지면 그건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간관계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승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더 얻게 되면 그게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게 이기는 거죠. 우리는 자기 생각이 관철되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이제 성사가 되면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내 주장이 통하지 않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고 내 말이 먹히지 않고 그러면 내가 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승리는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더 얻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지고 내가 그래서 그 말은 곧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어룽진 말은 기근입니다. 기근. 세상이 부유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는 기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보배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부유함이시죠. 우리는 예수 부자지 우리는 세상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부자였어요. 세상 부자. 세상을 더 많이 얻는 거죠. 더 많이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원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자원들, 그런 자원들, 삶의 자원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심판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부자야 돼가 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풍성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넉넉하고 예수가 내 인생 안에 꽉 차 있고 예수로 충만하면 내가 부자다. 이렇게 심판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짓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잘 이렇게 지어가고 있으면 내 안에 성전이 잘 지어지고 있으면 이런 네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일이 소홀하고 성전이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내 삶 속에 그대로 가져오고 싶어하고 세상을 추종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8번째 환상이 다 끝나고 나서 또 하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스가랴는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으로 짓고 있어요. 이제 이 성전은 4년 뒤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스가랴에게 진짜 성전은 누가 짓느냐면 싹이라 이름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전의 비전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비전을 일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주시는 성전입니다.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개의 성전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교회는 건물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성도들이 그 몸을 이루는 지체로 존재하는 교회.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될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머리시니까 우리는 다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계획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획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사람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종교 집단이고 종교 조직이고 종교 단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로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다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게 있나요? 쓸모없는 게 있나요?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요소가 여러분 우리 몸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 소중한 것이고 다 귀한 것이고 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거죠. 각 성도들은 다 그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교회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주어지는 것이 직분이잖아요, 직분. 근데 직분은 있고 사역은 없다. 그거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성경에 뭐 직분이 있습니까? 근데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사도들이 구제사역 하다 보니 자꾸 사람도 빠뜨리고 소외되는 사람도 있고 또 일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소홀해지고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직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7 집사가 세워지고 그 7 집사들은 이제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휴대교회 일곱 집사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쭉.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시대가 쭉 흘러가면서 직분만 남고 사역은 사라진 거예요. 직분만 남고 사역은 사라진 거예요. 그런 직분은 사실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직분이 교회 문제가 되잖아요.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역할이 있는 거죠. 그 교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어져 가야 될 교회가 있죠. 그리고 궁극적인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지으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스가랴에서 입장에서 보면 스가랴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 성전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지을 교회를 목적으로 그 교회의 그림을 보면서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작하시는 그 교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성취하실 거룩한 성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럼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 성전을 지어가면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으실 교회를 바라보며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해야 이 성전이 건강해지는 건데 이걸 잃어버리게 이 성전 뭐가 되는? 이건 건물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그냥 건물이 되는 종교 행사를 하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교회를 지어갈 때 이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야 되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교회가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델은 뭐예요? 대한민국에 부흥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그게 우리의 모델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다 망합니다. 사람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은 좋고 건물 멋있게 잘 지어가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어서 막 이런저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뭐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으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성전이고 이 땅에 신랑으로 어린 양의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두 번째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즉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하나가 되고 더 연합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더 연합해. 그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는 더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나라고 하는 육신은 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는 내 안에 예수만 있고 나는 없는 그런 삶을 더 살아가게.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 우리는 거룩한 어린 양이신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신부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옳은 행실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옳은 행실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신랑과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부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요. 뭐 교회를 내가 뭐 교회 사람이 몇 명 모여서 교회를 건물을 짓고 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그거는 그냥 교회가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신부, 즉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부가 될까?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까? 나는 지금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너는 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게 어떤 붙잡고 있는 세상이 있는가? 내게 어떤 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찾고 몸부림치고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 에너지를 다른 데 쏟고 있으면 정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가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부인데 혼인잔치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신부인데 우리는 신부 후보로 지금 정해졌지.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또 다른 거예요. 구원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딱 옆에 서 있는 신부가 돼야지. 저 멀리 떨어진 신부가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와 거리가 있고 그리스도와 좀 어색하고 그런 신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로 잘 준비되고 조성되어 져 가야 되는 그런 교회,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미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이미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고 있는 스가랴에게 그 스가랴가 건물을 짓고 있지만 그 성전이 어떤 성전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으실 교회라고 하는 성전,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온전한 성전을 지으신 거고 그게 완전한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을 이미 스가랴를 통하여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성전은 무엇인가?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거죠? 성령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스가랴에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을 믿고 그 영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더 강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그 영이 강해지고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더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더 순종하면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더 조성되어 가고 더 아름다워지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잘 지어져 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우리에게 있을 성전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으니
신랑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신부로 조성되고 지어져 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주하시는 성령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 교제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